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현하라는 2019년의 응답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새생명 복음화 운동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사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주신 꿈 아름다운 미션과 3타운의 응답을 우리의 이미지는 절대 제자로 3서밋으로 우리의 실천 작품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하옵소서. 미션타운을 통해 사역자 훈련센터가 렘넌트타운을 통해 우리의 후대가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공동체 훈련장이 힐링타운을 통한 아름다운 미션 성경적 복음적 치유사역원 전도복지의 모든 응답에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과 후원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새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 주보의 핵심 예배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8절 신약성경 139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번 주 핵심이 어린이에 대해서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운동 하려면 세상 살려면 돈 필요하죠. 부자 되고 싶죠.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 길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그죠? 왜? 부자들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답은 있고 길은 있어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제 조건 뭘까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아주 확실한 기본이 뭐냐? 빚을 없애라예요. 빚 있으면 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하고 집사람 보겸이 살고 있는 우리 집 제법 시골치고는 돈이 나가는 아파트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빚이에요. 빚. 빚을 없애라는. 그럼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빚 없이 요즘에 아파트 사고 차 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기준은 평범한 옆집 보통 사람이 아니고 부자들 기준이에요. 특히 대출, 이자. 제일 비싼 게 대출 이자래요. 뭐 열심히 저축하고 해도 빚이 있으면 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약간 이런데 촉이 있는 것 같아요. 목돈 생기면 우리는 야 어떻게 쓰자 저는 이러거든요.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무조건 빚부터 갚아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어차피 천천히 매 나가는데 왜 저렇게 목돈 생기면 이때 확 써야 되는데 왜 갚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빚이 없고 이자가 안 나가요. 이자가 이게 아까워서. 진짜 부자들은 빚부터. 두 번째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기록 내가 보험을 들었다. 적금을 들었다. 쭉. 왜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이게 어떤 혜택이 있냐? 대부분 그냥 대충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알아야만 이거는 나한테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요. 이 기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적금을 들면 이 적금 왜 들었냐? 언제 들었냐? 이런 식으로. 뭐 수입 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부자들은 하는데 안 부자들은 안 해요. 예. 그래서 부자가 안 돼요. 내가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돈이라는 거는 날라가요. 손에 있으면 휘발성이 있대요. 나 분명히 지금 10,000원짜리가 한 10개 있었거든요. 나는 한 5만원만 넘으면 뿌듯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신기해요. 참. 쓴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없어. 날라가요. 가만히 있으면. 세 번째,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큰 부자 되겠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그럼 달라진대요. 1년에 내가 1,000만원 모으겠다. 그러면 좀 웬만한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1년 500이든 200이든 1000이든 딱 그러면 벌써 지출이 달라진대요. 1년에 1,000만원 모으려면 얼마 해야 되고, 일단 반절, 뭐 내가 월급에 얼마는 넣을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된대요. 내가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출을 줄이고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구체화. 저도 이걸 좀 체험한 게, 딱 제철에 입사하면요, 기본급이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기는 여기가 올라가면 다른 데가 다 올라가야 되니까. 국가 기관산업 뭐 이런 명목으로 그 대신에 복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주려고 해요. 뭐 보너스나 막 이런 걸 많이 주되 기본급은 작아요. 근데 딱 선배들이 처음 입사하니까 얼마씩 해야 된다고, 약간 전통처럼 그걸.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우리는 헌금하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보너스로 채워지고 뭘로 채워지고 해갖고 쫙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그렇게 그대로 한 사람들은 오늘 10년 되니까 막 집 사고 결혼하고 막 잘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쓰고 다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막 또 은혜 못 받을 때는 퍼 마신이라고 돈 다 들어가고, 은혜 받으니까 훈련 받으라고 다 들어가고. 근데 목표. 그 제가 이제는 우리 이제 아니까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시계. 내가 갖고 싶은 시계는 한 3,40만 원. 아주 좋으면. 그러면 그걸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아니 뭐 말하자면 이제 1, 2년 딱 50만 원 계획을 잡고 하면 되더라고요. 한 달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 넣으면 그게 목돈이 돼요.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237개의 나라 돈, 제가 지금 이렇게 돈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약간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가. 이게 뭐였냐면 10원짜리. 10원짜리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언제 발행됐어요? 지금 현행 10원짜리가? 예? 예. 예. 아, 비슷해요. 어차피 찍는 거니까. 66년에 지금 우리가 쓰는 10원짜리가 발행이 됐어요. 처음. 예. 2년 차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67, 68, 69, 70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69년, 70년께 또 비싸요. 그 다음에 70년은 종류가 2개예요. 황동, 적동.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2가지가 나오는데, 황색은 그냥 똑같은 우리 10원짜리고 적동은 붉은 빛나는 10원짜리. 이거는 비싸요. 이런 건 그냥 뭐 10만 원도 하고 한다 그래요. 새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쭉 제가 10원짜리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연도별로. 그래갖고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10원짜리를 막 은행에서 막 바꾸고 막 해갖고도 쫙 봤는데, 그렇게 해갖고 쫙 수집을 해봤더니 뭐 몇 개가 없어요. 예, 없는 게 많더라고 제법. 수백 개를 모아도 없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76년도는 84년도하고 76년도는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없고,
예. 70년 2개.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다가 77년도 거, 81년도 거, 83년도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인터넷 딱 보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왕 하는 거 좀 나름대로 좋은 걸로 하지만 새 것은 훨씬 비싸거든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딱 해봤더니 제가 요건가 하여간 제일 비싼 거는 10원짜리 하나 2만원에 샀어요. 새 거. 10원이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싼 거는 9천 얼마에 하나 샀어요. 하나는 뭐 한 2, 3천 원 하고 요 세 개만 3만원이 넘어요. 30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옛날에 뭐 초창기 때 새 돈으로 딱 해놨으면은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그래갖고 2019년까지 쫙 이제 해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새 거 하나 골라갖고 이제 넣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66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풀 세트를 인터넷 살려면 1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딱 하나가 없다 그러면 2만 원, 3만 원이 주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없어갖고 이게 작품이 안 되거든. 그다음 예. 투자 뭐가 리스크가 뭐예요? 리스크는 위험이에요, 위험.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라요. 그런데 투자 안 하면 계속 가난하게 산대요. 부자들의 특징. 예. 그래서 투자를 잘해야 돼요. 투자를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한 데 투자해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단계 하지 말라고. 그 말은 교회에서 다단계 포럼 하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확실하다면 하시라 이 말이에요. 비트코인 교회에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해갖고 너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교회 와갖고 포럼하고 은혜 안 하고 돈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확실하면 알아서 혼자 하시든지 남는 돈으로 어차피 내가 이 돈 있어도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돈으로 확실한 데다 투자란 말이에요. 부동산도 확실한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큰 부자가 되지. 안 그러면 늘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저축이에요. 종잣돈을 만들어라. 종잣돈이 있어야 뭐 종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똑같더라고요. 돈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은 개뿔 돈이 있어야 벌지.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서 우리는 부자 돼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자 우리 1번부터 하시게요. 빚 청산하기. 이거 하나씩 해나가면 우리도 큰 부자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만 류 목사님이 1, 2, 3 RUTC 계속 얘기하다가 TC까지 입었어요. 첫째 제1 RUTC 운동은 뭐냐? 모이는 운동이다. 일단 랩런트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이제는 교회 랩런트도 주일학교도 없어져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는 그게 제1 RUTC예요. 랩런트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뭐 파수꾼 운동 전부. 두 번째는 현장으로 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 응답받도록 원우가 하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도와주고 훈련으로 도와주고 또 연결해줘서 은혜 받고 이렇게 시스템 속으로. 안 그러면 혼자서 말라 죽어요. 군 현장이란 데서. 제3 RUTC는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운동하기엔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평생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아까 곽성장 간사님 친구분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이렇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자기 살아보니까 참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럴 거면 뭐들어 교회 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자기는 교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예.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교회는 솔직히 잘 나가고 행복하고 성공의 길을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무너지고 영적 문제 오고 실패하고 그래서 찾는 게 하나님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병든 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변화되는 과정이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는데 그것 보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교회도 안 갔으면 더 어째됐을까를 생각하시라고 그랬더니, 아, 근데 끄덕끄덕하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치유받아야 서밋이 돼요. 치유와 서밋을 함께 가는 게 3RUTC 운동. 4RUTC 운동은 지구촌 전체를 얘기했어요. 강대국은 뭐 때문에 망해요?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무너진다. 후진국은 TCK, 다 애들이에요. NCK, CCK, 요즘 누목사님 많이 쓴다는. 그냥 다문화 아이들 방치돼서 죽어가고, NCK 아예 문화가 없어서 죽어가고, CCK 혼란스러운 문화. 이번에 류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어린이 정신병이 급증한다. 나이 들다가 정신 문제가 오는 건데 요즘은 어릴 때부터 워낙 이제는 영상세대 막 이런 것들이 막 하기 때문에 어린이 우울증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말하신 게 성혼란. 필리핀이나 태국 동남아 쪽 가면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완전히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다 남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공연하는 게 유명한 공연이 있어요. 태국 가면. 희한하게 제가 볼 때 천주교 마리아 숭배하는 나라들이 성혼란이 훨씬 많아요. 복음운동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어린이 자살. 이 성혼란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닥쳐요. 이거는 류목사의 말로는 질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앞으로 이게 이제 깊어져 갖고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후유증을 치유해라. 무당하다가 돌아오면 교회 생활 잘 될 것 같죠?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치유돼도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후유증을 치유하려면 결국 교회에서 안 돼요. RUTC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장. 마지막으로 제5RUTC는 결국 지속하는 거다.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놓는 것. 그래서 우리도 치유사역원을 앞으로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 복음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 제가 볼 때는 할 일 없이 돈 버는 게 정신과 의사예요. 치유 안 되니까 그냥 상담만 하고 약만 주고 감금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진짜 치유하는 의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5RUTC까지 류 목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남는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로 이제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남을 자로 그리고는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길 자로 RUTC를 남길 자로 부르셨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기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곽성자 권사님 지난주 미션이 135 135 하셨죠? 예. 예. 저는 했어요. 저도 한 권사님 5분 권액을 쫙 쓴 거 보여주시더만 2번씩 했어요. 제가 확인해서 저기 김혜자 사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를 해줘야지. 보고를. 내가 어제도 다 연락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주보 만든다고. 한복이는 135 135 했어요? 아, 일단 권사님 5분이라도. 아. 임윤미 권사님 다 하셨어요? 아, 그래서 다 올렸어요. 아, 올리는 것까지가 미션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은 실천은 끝까지 해야 돼요. 김혜자 사모님 다 했어요? 사모가 안 하니까 안 해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권사님만 하면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김사모까지 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둘만 하면 다 해 앞으로. 최가변 집사님도 구원의 길 그리셨죠? 자,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붙잡고 계속. 아니 집사님은 굳이 안 올리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지학내 집사님 붙잡고 계속 135분 막 계속 하세요. 예. 자, 이번 주 미션은 3분, 5분, 3분, 5분, 3분, 5분 2번씩만. 아니 3번씩이죠. 그러니까 6번. 오늘부터 하든 내일부터 하든 1분은 안 해드셔도 되고요. 뭐 하라고요? 3분, 5분, 3분, 5분, 3분. 그 중에 한 번은 성경 구절로. 자, 이거는 이번에는 누가 총무를 할까요? 예? 예, 곽성자 권사님이 하셔서 토요일까지 확인을 하고 교회 카톡 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분은 연락해서 왜 안 했냐 그럼 했는데 안 올렸다 그러면 올리시라 그러고 그리고 이걸 사역자 훈련 반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하는데 아무도 안 올리니까 이거 참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좀 하시고 했는가 확인 좀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의 핵심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모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사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